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특히 이것은 연인이나 가족 간의 사랑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모들은 어때요? 항상 자녀를 곁에 두고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하셨고요,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여겨주세요. 자녀처럼. 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겨라.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서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주목하세요. 고와 같이 버려진 나를 주목하신다고요.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내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의 땅을 선물해 주시고요,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어떻습니까? 자녀됨의 축복, 자녀됨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내가 네 아버지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누리면 되는 것이죠.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품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자녀된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비유하며 말해요. 오늘 보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뭐라고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나를 확실히 속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해요? 바람난 아내에 비유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속였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난 아내의 비유,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요,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그들에게 진실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 약속했지만 뒤에서는 이방 우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헐벗은 산은요, 영적인 간음이 일어났던 우상 숭배의 처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소에 우상을 사랑하며 섬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애곡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헐벗은 산 앞에서 이방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다가도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그 어려움이 끝나면 다시 헐벗은 산을 찾아가서 이방 우상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 마음을 그 우상에게 줍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들의 애곡과 간구는 진실한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적 회개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굽게 했다 말해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렸다. 바람이 나버렸다. 나를 떠나버렸다. 나를 배신했다.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라면 진정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성한 결혼 언약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분노할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아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려고 하니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입니까? 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가슴에 못 박은 백성들, 하나님을 속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돌아올 기회.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생명의 기회를 반드시 붙들어야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라도 그 배역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말씀하셨으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가도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어때요?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서 떠들었던 우상숭배 행위는 참으로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4절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운 우상이 청년의 때로부터,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란 얘기예요.
어릴 때로부터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요,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의 목록입니다. 즉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수많은 양과 소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인신제물로 바치는, 우상제물로 바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결국 25절을 보니까 그들은 밤마다 후회해요. 수치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치욕의 이불을 덮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수치와 치욕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골라 했을까? 후회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밤마다 눈물로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가 배역자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돌아와라 말씀하셨다면, 그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붙들어야 한다고요. 예레미야가 25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범죄했습니다. 주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그 기회를 붙들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또 여기서 어떤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전까지 뭐 남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지금은 이제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내가 고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것을 믿지 못해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요. 지금 당장 의사에게 안 가면 안 됩니다. 빨리 진단을 받아서 나아야 돼요. 근데 그 환자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의사에게 나아갈 수 있겠어? 이 상태로는 절대 부끄러워서 의사에게 갈 수 없어. 이 몸 상태로 어떻게 의사에게 가? 나 좀 나아지면 갈래. 내가 좀 고쳐보고 갈래. 좀 회복되고 갈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런 환자가 의사에게 나아갈 때는 아픈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숨기는 것 없이 고쳐주심을 바라고 겸손하게, 그리고 즉시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하고 어떤 완전한 행위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무엇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고쳐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내가 고침받아야 하는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나온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신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후회와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내몰려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안 돼, 틀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마다 수치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치욕의 이불을 덮으며 눈물로 잠자리에 들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침받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랜 죄악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셔서 고침받고 이젠 배역한 자가 아니라 나의 신부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니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역한 우리를 기다리며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은혜로 받으며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며 고침받기를 바라며 나아와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주께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범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용기, 그런 기회 열어주셔서 다시금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 배역한 백성들까지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